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품질이 좋은 포도주가 생산되는 곳이 프랑스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는 이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 좋은 땅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땅에 심지 않고 일부러 아주 좀 척박한 땅에다가 이 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토질이 좋은 땅에 심으면 아주 쉽게 자라지요. 영양분이 많으니까, 땅이 좋으니까 그 땅에서 영양분을 먹고 금방 자라나지만 탐스러운 포도를 열기는 하지만 이 뿌리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뿌리를 뻗어도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굳이 땅속 깊은 데까지 뿌리를 내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 포도나무도 아주 똑똑한 거예요. 그죠? 아주 영악해서 아주 그렇게 고생 안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는데 뭐하러 고생하냐 이거지. 그래서 뿌리를 얕게 내는데 이 얕은 곳의 문제는 뭐냐 하면 땅에 있는 대기의 모든 오염들이 이 얕은 땅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죠? 옛날에 우물을 파도 깊게 파야 되죠. 왜? 좋은 물을 얻으려면 깊게 파야 돼. 땅 위에는 오수들이 많아가지고 더러운 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는 먹을 수 없고 건강을 유지할 수 없듯이 이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얕게 내리면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고 빨리 자라서 빨리 열매를 맺고 큰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이 더러운 오염된 것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포도의 결국 품질이 떨어지고 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일부러 척박한 땅에 심는데 척박한 땅에 심으면 빨리 자라지는 못해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 땅 속에서 좋은 영양분을 먹고 아주 액기스를 먹고 자란 그 포도나무에서는 좋은 품질이 뛰어난 포도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쉽게 이루는 일보다 힘들게 이루는 일이 더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쉽게 할 때보다 힘들게 힘들게 일한 뒤에는 오히려 더 큰 힘이 길러지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요즘 말로 하면 손에 물방울 하나 묻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인간은 세상에 둘도 없는 버릇없는 사람들이 다 되었을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배는 게 없고 아나무인이죠. 여러분 요즘 애들 정말로 공주처럼 키우고 왕자처럼 키운다고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물에 손 하여튼 이게 안 묻히고 살아게 한다고 하면 그 아이들이 과연 건강해지겠는가? 고생하면 안 시키고 집안 청소 한 번 안 시키고 자기 방 하나 치우지 않게 하고 자기가 먹은 음식 하나 치우지 못하고 정말 공주처럼 싹 받쳐주면 과연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가 일어나죠. 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적당한 제재와 적당한 훈련과 적당한 삶의 자리에 내어놓을 때 그 이김을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것,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진짜 사랑은 그 자신이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조물의 모든 세계들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어쩌면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결정도 하고 사람이 선택도 하고 그리고 책임도 지고 다스리기도 하고 다스림을 받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이 자신의 삶을 바르게 누릴 줄 알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의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되는 이 이야기는 그동안 저희가 같이 나누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아주 이제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사람을 향하여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네, 뭐 개 만들듯이, 원숭이 만들듯이, 동물 만들듯이, 풀 만들듯이, 짐승 곤충 만들듯이 그냥 툭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잠깐 점검해 보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인간의 창조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이게 자꾸 잊어버리면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엉뚱한 대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아주 잠깐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거 좀 털어주실래요? 예. 자, 오늘 우리 소유문답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 질문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냐? 이것부터 정돈해야 된다 그랬죠?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왜 여기 있죠? 이렇게 안 나오면 어떡해. 왜 여기 앉아 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뭘 주실까? 그거 하늘을 쳐다보고 눈 빠지게 입 딱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사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비춰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만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이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이게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기뻐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걸음 속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고 무엇을 부르짖어야 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놓치면요 우리는 뒤에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주된 목적을 잘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사람에게 주신 규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외엔 다른 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 너무 작으네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과 이건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화살표를 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의 눈으로, 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별된, 우리 사람과 구별된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시작.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다시 한번 시작. 이거 끊임없이 해야 돼. 이거는 막 입에 달려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비로소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 수 있게 된다. 자, 무엇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까?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에서. 이런 것은 우리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시. 우리는 유한하고 영원하지도 못하고, 그죠? 오늘 믿다가 내일 탁탁 그냥 배신하고 바꾸고, 그 다음에 불변하지 않는다, 영원하지 않는다, 불변하지 않는다, 언제나 변하고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똑같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가 분명히 다르다.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꼭 믿고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요. 나중에 우리 시간 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작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고 마음에 품으신 것이고, 하나는 그 품으신 것을 실행하신 거예요. 품는 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마음에 품는 것 갖고는 모자라요. 그죠?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품은 것을 실행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언제 작정하셨어요? 창조되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을 이미 만들기 전에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통하여 그 작정을 이루시는 거죠. 한번 봅시다.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먼저, 자, 그 작정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신 것, 무엇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영원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두 가지로 실행하셨어요. 하나는 창조하시는 것으로 실행하셨고, 하나는 섭리하는 것으로 실행하셨다. 창조와 섭리가 뭐가 다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이제 나옵니다. 창조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창조의 일입니다. 창조의 일은 두 가지 중요한 창조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는 사람을 창조하신. 아니, 사람도 세상 속에 포함되면 그냥 세상 창조 그러면 사람 창조 다 들어가면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 속에 이 사람의 창조가 들어가는데요. 그래서요, 사람의 창조를 세상 만물의 창조 속에 그냥 같이 집어넣지 않아요. 완전히 분리해서 하나님은 다루세요. 특별하게 구분해서 다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창조와 사람 창조로 나누는데요. 세상 창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신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며칠 동안? 6일 동안. 그리고 만드신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매우 좋았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도 나쁜 것이 없었다. 하나님 만든 것이 너무너무 좋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창조죠. 사람의 창조는 누구와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 사람과 여자라고 그러려고 그랬죠. 사람과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남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누구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니까 하나님이 내 코 닮았을까? 장로님 코 닮았을까? 집사님 코 닮았을까? 권사님 코 닮았을까? 찢어진 눈일까? 쌍꺼풀일까? 처진 눈일까? 올라간 눈일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 시작.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두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우리 안에도 집어넣어 주셨다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만 갖고 이게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고는 막 사람들이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람의 지식은 오늘 있다가 내일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완전하다 그랬는데 내일은 그게 틀렸다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의 지식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의 지식은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식은 그렇게 불완전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완전한 지식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지식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지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 내가 이렇게 살면 공의로운 자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마다 가보면요, 이 공의의 개념이 다 달라. 동네마다도 다 달라. 인천 짠물하고 충청도하고 달라, 그죠? 옛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친구들 당구 치러 가면 여기 뭐하고 이게 룰이 다르다고. 사람 사는 룰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자기가 생각하는 공의도 다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공의와 또 어떤 여러분들이 앉아서 생각하는 공의가 다를 수 있어. 이 정도면 공의지. 아니야, 이 정도는 공의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공의야. 다 달라요. 인간의 공의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마음에서 생기는 공의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다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도 마찬가지죠. 이거 내가 책 이렇게 끼고 이렇게 걷기만 하면 거룩하지 뭐.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외형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제가 설명한 게 다 하겠어요? 아니요. 부족하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거룩함을 어떻게 다 우리의 연약한 입술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왜 우리에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똑같이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창조일을 이제 끝내고 섭리의 일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섭리의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섭리의 일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섭리의 일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섭리는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게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첫 번째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신다고요. 있는 그대로를 잘 보존하셔요. 또 하나는 보존하실 뿐 아니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모든 창조물과 그의 행동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놀라운 성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로 넘어와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물으면 여러분 답하십시오. 언제? 창조하신 그때. 조건이 뭐라고요? 네,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방법은? 그리고 약속을 깨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것을 우리가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완전한 순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완전한 순종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완전한 순종을 하면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순종은 조건이 되고 영원한 생명은 그 순종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 이 특별한 작정을 누구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 하셨는가 하면 바로 사람과 함께 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말 같지만요, 이건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아주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싶으신데, 약속을 하시는데 누구와 했느냐 하면 바로 사람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 아주 작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정말 먼지 봐도 못한 우리 사람과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꺼도 됩니다. 예. 제가 월드비전 통해 가지고 몇 년 전에 아프리카 갔다 온 적 있잖아요. 아프리카 오지에 갔더니요, 정말 아이들이 정말 눈만 말똥말똥하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 정말 온 동네가 다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제일 행복한 애가 누구냐면, 월드비전 통해 가지고 우리가 3만 원씩 매달 내면 그것으로 혜택을 입는 아이들이 그 중에서 제일 행복한 애들이에요. 예? 한 달에 한 몇천 원 돌아갈 거예요. 왜? 나머지는 다 마을을 왜 혼자만 잘 살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을 개발하는데 나머지는 다 써요. 그리고 한 달에 가장 최소한 그 아이가 그렇게 차이 나지 않도록 조금씩 도와주는 돈이 나가는데, 그런데요, 제가 한 집을 찾아갔잖아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자매기를 맺은 애가 마침 제가 가는 동네에 있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는데, 산 넘고 물 건너,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갔잖아요. 예? 집차를 타고 가다 내려가고 우리는 물 건너가고 집차는 물 위로 날아가고 막 그래야죠. 언덕에 올라가고 한 몇 시간을 찾아 헤매고 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갔더니 흙으로 찐된 요만한 집에 온 식구가 다 사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냄비라고는 딸랑 하나, 밥숟가락도 없어. 다 손으로 먹죠. 그 냄비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밥그릇도 없어요. 그 집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나오면서 제가 가져간 선물을 한 보따리 가져갔잖아요. 사탕, 노트북, 공책, 연필이 사실 걔들에게 뭐가 필요할지 안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맨바닥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과연 그게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그 무거운 것을, 노트책 공책 이만큼을 사들고 가고, 하여튼 연필 이만큼 사들고 갔어요. 제 가방 하여튼 배낭에 다 그것만 넣어가지고 갔으니까, 그애 줄 것만 선물만 다 사고 갔으니까 잔뜩 가지고 사서 다 줬어요. 이 아이가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그 아이에게는 어디 있겠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텔레비전이 있어요. 전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저 숯불에다가 밥 한 끼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먹는 그 밥 한 끼. 학교를 가는데 4시간을 걸어갔다가 학교를 다 끝나고 오면 4시간을 걸어오는 그 아이에게 무슨 낙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 아이가 저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배낭을 열고 온갖 선물을 줬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딱 굳어 있다가요, 선물을 꺼내갖고 주고 또 하니까 안고 하다 그제서야 입이 미소가 비숙했어요. 나올 때 그 집에 염소 2마리 사주고, 염소 곱비 손에 쥐어지니까 그 부모들이 얼마나 감격하는지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는 어떤 존재예요? 예, 한국이라고 하는 부자 나라에서 부자 때깔 좋은 목사가 와서 살도 둥둥 쪘겠다, 배도 나왔겠다, 누가 봐도 저건 아주 부르주아 가운데 부르주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와가지고 배낭을 열었는데 온갖 선물을 다 꺼내고 자기들은 보도 못한 듣도 못한 선물들을 꺼내주는데, 그 사람에게 꺼내준 걸 봤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지 않았겠어요? 비록 날개가 없어 조금 무거워서 날개를 달아도 날지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들 보기에는, 그 아이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그 아이 입장에서 제가 그 선물을 꺼냈을 때 그 아이는 감격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 홀로 만족하며 충분히 누리고도 남음이 있으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정말 특별하게 창조하신 사람을 향해서 약속을 하셨다고. 사람과 함께 약속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과 함께, 이게 축복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저 하나님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나와 함께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언약을 맺으셨대요. 언약을.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이것이 발견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왜 이거 안 줘요? 하나님, 믿을 거 못 되네요. 나는 내일 빠이빠이 할래요. 왜 나를 안 도와줘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힘이 없으시네요. 아이고, 나는 빠이빠이 할래요.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나지 않겠느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과 함께 언약을 맺으실 정도로 나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요. 세상에 너 같은 아이가 없다, 세상에 너 같은 자가 없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동등한 위치로 올려주신다는, 이게 사람과 함께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약을 맺었다는 이 사실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별개의 삶이 아니에요. 내가 몸부림쳐야 뭐 조금 느낄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며 우리 부둥켜 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넘어지든 자빠지든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이 떠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우리와 사람과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다고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순종.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고 특히 인간을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창조한 인간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자, 사람과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셨는가 하면 나를 향하여 완전한 순종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제시하시면서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만 좋고 우리는 그저 죽으라고 하라는 대로만 하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그런 약속 절대로 아니죠. 그런 수준의 순종을 특별한 작정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 피조물에게는 너무나 유익하다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선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진짜 해답이 여기 있다 하고 보여주시면서 이거 가질래 안 가질래 그러면 여러분 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진다 그러지. 진짜 해답이 있다면, 누가 봐도 이게 해답이라면 가진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거 안 가지고 나는 죽을래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가진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다 너희가 이거 가져라. 그러니 이거 가지려면 이렇게 순종만 하면 이거 가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것은요 우리를 향한 어떤 다른 요구가 아니라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너 정말 아름답게 살고 싶지 않니?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니? 야, 그러면 아빠 엄마랑 함께 마음 모아서 같이 힘있게 한번 살아가 보자. 이건 사랑의 요구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요구라고. 왜요? 부모는 그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이 이미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자녀를 향하여 예비된 것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작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전한 순종 자리에 여러분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너무너무 우리를 위하여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이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는 표로 그 약속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순종의 표로 주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라고 하는 거야. 선악과. 너 이거 먹지 않는 것으로 내가 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거야. 너 이거 안 먹으면 돼. 먹어 하는 것보다 먹지 마 하는 거. 여러분, 실제로 어느 게 쉽겠어요?
안 먹는 게 쉽죠. 여러분, 그게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저거 먹여놓고 어떻게 하실까? 곤란하잖아요. 근데 안 먹기만 하면 돼, 그거. 안 먹기만 하면 된다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네가 완전한 순종을 표현하는데 그것만 안 먹으면 돼. 이건요, 인간을 향하신 배려란 말이에요. 인간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만든 선악과가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인간을 극진히 배려하셔서 다른 건 다 괜찮아, 요것만 먹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것만 안 하면, 이것만 갖고 네가 정말 나를 순종하는지 알겠어, 볼 거야, 그걸로 내가 증명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안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 축복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 무슨 나무였을까? 사람들 보면요, 선악과가 무슨 나무였을까? 이거 고민하시는 분 많아요. 사과나무면 어떻고, 감나무면 어떻고, 배나무면 어떻고, 대추나무면 어떻고. 또 뭐 빠졌나요? 복숭아. 또 뭐 동양은 복숭아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게 천상의 과일이니까. 복숭아면 어떻고. 그래서 알레르기가 있느니 뭐 털이 있느니 뭐 어쩌느니. 여러분, 과일이 무슨 종류인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요. 그거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 안 먹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향하여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그거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망의 형벌이죠. 죽는다는 건 뭐예요? 열매에 독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독이 퍼져 죽는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그 과일을 먹고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그러니까 그 과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테스트의 도구일 뿐이지. 그러니까 복숭아는 먹으면 안 돼.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 가니까 복숭아는 먹으면 안 된대. 왜요? 성경에 선악과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세월이 좀 지나니까 사과는 먹으면 안 된대. 왜요? 사과가 바로 선악과기 때문에 사과는 먹으면 안 된대. 그거 먹으면 죽는데요. 그럼 몰래 먹었죠, 뭐. 어릴 때 배는 게 있나요? 그죠? 아기 때 뭐 알아요? 그러니까 몰래 먹는 거죠. 죽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안 죽더라고.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무슨 과일을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팔지 말란 말이에요.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팔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가장 작은 것 하나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 사망의 형벌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순종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타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품에서 떠나는 것, 밖으로 쫓겨나는 것, 그게 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죽음의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가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더 이상 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육체의 죽음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먼저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망의 형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의 형벌을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다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만 안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요 작은 것 하나, 요게 표시다, 표시. 네가 나를 향하여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표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삶을 계획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꼭 보고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완전한 순종,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순종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연약하여서 작은 것 하나도 지키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들을 잘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